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참아가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내 옆에 내 편이 한 명 정도 있으니까 하는 그런 어떤 무슨 심리적인 위안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이 부서진 손상된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 손상된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지어져 있고 내가 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는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된다. 이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신 것인데 이 주도적인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는 결국은 단순히 옆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여기에는 인격적 소통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노아 외에도 아브라함이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혹은 다윗과 같은 사람하고도 언약을 맺은 적이 있죠. 제가 그걸 전부 다 살펴보지 않고 노아가 특별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 구절을 그냥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 언약을 세운다, 혹은 언약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수갑 있죠, 수갑? 수갑이나 족쇄나 착고 같은 것을 뜻하는 비릿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혹은 약속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둘 사이를 족쇄로 묶어 놓듯이 수갑으로 둘 사이를 묶어 놓듯이 단단히 묶어 놓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과 이렇게 단단히 묶여져 있는 관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언약은 양 당사자를 메어주는 도구가 되고 따라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양자 간의 언약 당사자 간의 관계 수립을 위한 약속,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옆에 있어, 나와 같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얽어매어지는 서로 간의 족쇄처럼 단단하게 묶여지는 관계로 들어가는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있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가죠? 단순히 옆에 있는다고 관계가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부서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완전히 남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것이 없죠. 그러나 어떤 일정한 관계를 그전까지는 남이었던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 결국 둘 사이가 단단히 묶여질 만한 약속, 어떤 약속의 협정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어떤 표상을 우리는 결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은 단순한 약속의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될 정도로, 완전히 합쳐져서 하나가 될 정도로 완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협정,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족쇄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때 단순히 그냥 방문했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정도가 아닌 아주 인격적인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인내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베리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에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카라트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 카랏 베릿 혹은 카릿 베릿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카라트라는 말은 베어낸다, 잘라낸다,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고대 사회에서 약속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이 얼마나 우리를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것인가를 표현할 때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잘라내고 베어내어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둘로 쪼갠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피로 맺어진 언약으로 우리 둘이 단단히 결속되었습니다.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트 베리트, 잘라내며 언약을 맺는 데에는 뭘 건 거예요?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이 사람과 내가 족쇄처럼 맺어지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잘라서 반을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는 장면이 보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굉장히 흔들리고 있을 때였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진짜 자식을 낳을지 안 낳을지 막 흔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도록 한 것이죠.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단단한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약속을 하실 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카리트 베리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예전에 짐승을 죽이던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과 지금 맺는데 누구를 베느냐? 내 자신을 벤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물로 해서 그 짐승 같은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제물로서 내 자신을 베어서 내가 흘리는 피여서 제단에서 부어지는 피로서 내가 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사이에 있는 이 새 언약은 단순히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강력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언약을 통해서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언약적 제물로서 드려지고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서 이 세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그 모든 언약적 관계의 총체, 모든 것을 종합한 그런 관계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은 강한 인격적 유대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인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만남 이상의 깊은 인격적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 그런 회복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에 충실한 것, 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이 있어서 지킨다,
안 지키면 벌 받고 지키면 복 받으니까 지킨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이 관계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회복된 관계에서 지속되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따라서 순종이 없이는 약속에 충실할 수 없고 약속에 충실한 것 없이는 순종이 될 수 없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 관계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서는 순종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도 이러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충실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예외 없이 이 관계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순종의 어떤 그 모델, 우리 순종의 어떤 완벽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관계가 언약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언약이 대단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과 이 언약이라는 것을 맺는 이유가 이 관계의 회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참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베어내고 피를 흘리셔서 죄인과 약속을 맺고 이제는 새 언약, 예전에 짐승을 자르던 노아가 했던 것도 대단한 것이었고 다윗이 했던 것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고 견고한 새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게 됩니다. 이것이 왜 더 대단하고 완전하고 견고한 것이냐 하면 새 언약은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 구약의 언약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의 그림자 정도의 모습이죠. 예고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약속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단순히 짐승을 죽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 마음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어떤 인격적 교류 혹은 사귐 혹은 소통이 있게 되는데 단순히 옆에 와서 있는 것, 단순히 우리 가운데 있구나, 저 성막에 구름이 꼈구나,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있나 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결속이 되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나와 함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관계를 누리고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영적인 교류, 인격적 교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관계가 시작되면 그 관계는 결국 사귐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사귐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를 처음 만나서 처음 사귈 때 아직 어색하고 서로 간에 뭔가를 알아가는 단계, 그때도 어떤 관계의 시작이고 만남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인격적 관계가 되려면 그 관계가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서로 간에 소통과 교류가 있게 되고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사귐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게 되고 이것이 없이는 사실은 인격적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시작하시려고 했는가는 결국 이 사귐이 깊어지는 것,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 사귐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든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육 수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던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와 사귐의 깊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적 존재가 이걸 원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떠받들여지는 어떤 그 존재들이 이런 걸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사귐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뭔 대단한 것들을 줄줄 읊을지는 몰라도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과도 깊은 사귐의 교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 세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별다른 종교랑 뭐 비슷비슷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게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글쎄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영적 사귐, 이러한 영적 깊이, 교류, 관계, 이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인내 속에서 시도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무슨 내 취미 생활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와 만나십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사귐의 깊이, 단순히 함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귀고 관계가 시작되고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혹은 우리가 그렇게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귐의 깊이를 이루어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서로 간의 영적인 교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어로 기도는 빌고 빈다는 뜻이에요. 빌기, 빌도 붙여서 기도가 된 거죠. 이게 사실 뭐 단어적으로 보면 빕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한국어의 이런 식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빌고 요청하고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구하고 그게 되면 행복해 하고 하는 이런 행복의 도구 정도의 인식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는 상당히 다양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청하고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안하다, 중재하다, 감사하다, 후회하다, 용서를 빌다, 그런 것들도 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기도로 퉁쳤거든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보면 중재하다, 감사하고 기뻐하다, 높이다, 간청하다,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양한 사귐의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을 말해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간청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쓰인
기도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기도라는 단어로 하나의 단어로 다 퉁쳤지만 기도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격적 이 소통을 했던 단어들이고 프로시코마이라는 이 단어도 대화하라는 기본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은 것들 뭐 감사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간청하고 제안하고 하는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는 사실 대화하다라는 단어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만이 대화가 아니라 거기에는 기쁨과 슬픔과 간청과 제안과 수고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5장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죠. 이 구절에서 구하라는 말이 기도와 관련되어서 쓰이는 단어 같은데 여기서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하면 그대로 된다의 방점이 우리가 많이 찍히지만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기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빕니다라는 것이 아닌 인격적 관계를 이어가는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사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 여기서 기록된 바 할 때의 이 기록은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을 보시면 여기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하는 집의 특징을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을 청소할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도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임재의 상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상징이면서도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빌고 요청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귐을 이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는 특별히 언약을 맺은 사람들, 흔히 언약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곧 성도들이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소통하는 통로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금식 기도, 40일 기도 이게 거의 투쟁 비슷하죠. 단식 투쟁. 거의 그런 각오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사실상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얻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기도가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실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들을 낳을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오랫동안 일했던 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은 거고 그는 약속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가 가지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약속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전혀 무관한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도 없이 기도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관계 속에서는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이 관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본다면 기도는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 각별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신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기도만큼 대단한 것이 없어요. 기도가 우리 편에서 이 관계를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 위한 기도여야 돼요. 1차적으로 기도는 그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의 누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내 인격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의미를 누리며 경험하며 참된 만족과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지향하려면, 그것을 바라려면 여기에는 기도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에 충실하기 위한, 내가 그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적 관계에서 깊은 사귐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한글 단어처럼 빌고 비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약적 대화, 언약적 관계의 사귐이 기도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어요. 언약을 가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언약적 관계의 진실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더 깊이 가지려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기도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향한 열망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내가 심지어 내 욕심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그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열망으로 바뀌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고 내가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어지는 것을 기도로 토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붙잡으시려는 분인 것을 알고 안심하고 안도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도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지 않으려는 것 혹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기도에 대한 마음이 그다지 불타오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질병입니다. 그건 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권고하고 충고해도 다른 사람이 고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에 진실하고 열망적인 그런 교회인가? 라고 스스로 제 자신을 포함해서 물어볼 때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어쨌든 하반기 동안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 왜 회개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소중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메마른 것, 이 남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메마르고, 기도에 소극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게으른 상태에 있는 자는 사실상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사귐이 깊이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퍼뜨려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전체를 물들게 하기도 해요.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아낀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기도와 관련하여서 진실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정말 많아요. 내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게으르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고 무지해서 뭔가 분별력이 없어서 끊임없이 휘둘리는 것 때문에도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이 관계의 깊이와 사귐을 누리고자 하는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오시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